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위대한 찬양이요 하나님께 우리의 그 헌신의 마음을 드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찬양을 들으니까 내 영이 막 살아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서 많은 유혹과 또 연약함을 경험하지만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과 또 주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특별히 지금은 한일 관계로 굉장히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계속 어려운데 더 어렵고 앞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모든 나라가 다 불안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뒤처질까 봐, 일본은 한국에 뒤처질까 봐, 북한은 자기 나라가 없어질까 봐, 중국은 이제 좀 제대로 커보려고 하는데 그만 무너질까 봐, 우리는 또 우리대로 이렇게 하다가 모든 나라한테 다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 사실 모든 나라들이 나름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동북아시아가 보이죠? 그 두려움, 불안. 그러므로 이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불안할 때 사고가 터지거든요. 아주 뜻밖의 곳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그러한 삶을 늘 꿈꿉니다. 그렇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좀 잘 되는가 싶더니 어려움이 오고, 건강할 것 같은데 뜻밖의 또 건강에 어려움도 오고요.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도 고난이 때때로 닥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무엇입니까? 고난, 어려움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자기 백성들을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과 삶을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목적은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힘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낙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서면 힘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어떠한 해결책이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인생의 비책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은밀한 계책이 필요한 것이죠.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비책이라는 것, 성도의 인생 살 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비밀스러운 전략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있겠지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지혜입니다. 거룩한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만 있다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그것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거룩한 지혜, 신령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지혜,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본이다, 시작이다, 본질이다, 뿌리다. 중요한 것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곧 망할 것 같아도 성도들은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 오늘의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적은 소모임이든 다수가 모이는 회중 가운데서 나는 정직한 자들의 모인 그 모임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직한 자들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직한 것을 넘어서서 보다 심오한 의미로 성경에서 정직하다라는 의미는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진정한 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이것이 성경에서는 정직한 사람, 곧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 안에서 찬양을, 감사를 드리는데 이 시인은 전심으로 드린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심. 세상에서도 집중, 선택과 집중, 몰입, 그리고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압니다. 심지어는 사탄도 믿는 자의 영혼과 믿음을 파괴하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온 힘을 다 기울여서 하는데 거룩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마음이 흩어지고 방심하고 안일하고 나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 빛을 발하리라. 이런 우리라면은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만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만 소중하고 나머지는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전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시키자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고 나에게 직장 주셨고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 주시고 그리고 지정의를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진선미의에 관심 갖고 그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인도 하나님, 건성이 아니고요,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이 기린다는 것은 기억한다, 그리고 공동번역에 있는 것처럼 알고 싶어 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말씀으로. 어떻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이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고백하지요. 따라서 합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아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더 신묘막측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오묘하십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 가정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도 중에도 정신없이 일만 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지치고 힘드니까 저녁 먹고 좀 쉬다가 잠들고 아침에 불이 나게 일어나서 정신없이 출근하고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근무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찬양하는 그런 성도 또한 얼마든지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존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찬란하다, 장중하다, 활력이 넘치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무게가 있습니다. 빛이 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어미하시다, 명예롭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든 사람이 이야, 와,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왜냐하면이란 뜻입니다. 원어로 하면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놀랍고 찬란하며 엄청난 에너지가 그 안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여기서 이제 그 의가 영원히 섰다는 것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변덕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의 약속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영원토록 그 당신의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마다 이렇게 찬란하고 어미하고 존귀하다. 하나님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므로, 기억하라. 너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다. 기억하라. 당산동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스리랑카 선교가 2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 기적이다. 왜냐하면 사실 스리랑카 선교할 때도요, 지금보다 정세가 더 어려울 때가 더 많았어요. 막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도 오랫동안 내전 가운데서도 우리가 갔거든요. 내전 지역에 가까이까지도 제가 갔을 때도 이 북쪽에 그 반란군이 있는 지역 가까이까지 그 교회학교 아이들 사역하기 갔거든요. 얼마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팀들이 잠이 부족해가지고 버스로 좀 10시간 이상 가는데 막 전부 머리가 창문에 쾅쾅 부딪힐 정도로 잠이 부족하니 잠을 못 자서, 그러면서도 달려간 그 당산동교회 스리랑카 단기 선교,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기적이도다. 이 스리랑카 선교를 아는 분이라면은 모두들 감탄하고 또 당산동교회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모든 구석구석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자비 아닌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애는 썼지만 하나님의 도우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5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먹거리 주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 우리 백성들 굶지 않아요. 우리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고, 그러면 왜 양식을 주시는가요?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동일합니다. 4절처럼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여주실 때 너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식사할 때, 특별히 이제 6월절 식사할 때 하는 방법 중에 음식을 퍼주잖아요. 아버지가 퍼줍니다. 엄마는 이제 초에 빛을 내서, 엄마의 역할은 가정에 빛을 주는 역할이야. 그리고 아빠가 이 밥통에서 밥을 퍼서 자녀들에게 주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빠를 통해서 이 가정에 먹을 것을 주신단다. 아빠는 이 가정을 책임져 주는 분이야 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하나의 그런 의식이지요. 아빠를 기억해.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얼마나 고생하는데 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 10계명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아라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마치 아빠가 밥을 퍼주듯이 우리 아빠 때문에 먹고 사는구나, 그런 것처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함이 참으로 많은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잊지 마라. 그러면서 십계명 돌판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님 기억해요. 근무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 기억해요. 퇴근할 때 하나님 기억, 저녁에 온 가족 식사할 때 하나님 기억, 학생들 공부할 때 하나님 기억, 학교에서 가르치신 선생님들 가르치면서 하나님 기억. 성도는 인생 만사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범사에 기억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다 이기고 그 땅을 주셨잖아요. 문날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기억하라, 나는 알려준다. 부모가 베푼 은혜를 모르는 자녀가 가장 불의합니다. 부모에게 용돈을 많이 못 드릴 수도 있죠. 드릴 수도 있고, 부모님과 좋은 곳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갈 수 없는 형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진짜 효자, 효녀, 효부, 효사유 아닙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하나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다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8절에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기분 나는 대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계획, 영원한 섭리, 영원한 경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영원 전부터의 치밀한 그 계획 가운데서 주신 말씀입니다.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 자신은 정의로우십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고 내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이것은 내 의지이기도 하지만 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 가면은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주변 사람들이 어찌어찌하여 큰 돈을 벌었다, 그러면 흔들리는 게 봤어요. 나도 저렇게 벌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산다, 그 얘기 들으면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고 막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도 현실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내 믿음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도우심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말씀했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고요. 우리가 성령님 손을 붙든 게 아니에요. 성령님 어디 가십니까? 함께 갑시다.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장 찍어주시고 너는 주의 백성이다 라고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붙잡힌 바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에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예수님은 늘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성도와 함께 계신다고 요한 14장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다 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들 때문에 내가 회개하게도 됐어요. 누구는 회개하고 누구는 회개 안 하잖아요.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은 이후에 믿음이 계속 지켜진 것도 성령님이 도장 찍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요한복음 6장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부활하도록 하겠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우리가 노력해서 영생을 주세요. 나 영생 얻었어. 내가 고생 굉장히 많이 해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거든.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자녀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철저하게요.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주님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믿음의 자녀로 살고 있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9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의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산 것처럼 회복시키셨습니다. 구원, 구속. 구속이란 단어가 감옥에 구속됐다. 그런 거랑 단어가 같다 보니까 어감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구속이라는 이 단어보다는 속량, 죄값을 치르고 나를 건져 주셨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십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으십니다. 지존하십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돌처럼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 회사 사장님 정도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세계 석학 정도로, 다른 종교 창시자 정도로 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요 하나님을 그대로 알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가 막 부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경외라는 말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순종하고 꼭 붙어 다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죠. 내가 제일 존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니 하나님 따라가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 그에게는 지혜가 부어지고 훌륭한 지각, 통찰력, 깨달음,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 반짝반짝 빛나는 해안, 비책, 이 대한민국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희발한 기가 막힌 놀라운 지혜, 누구에게 주시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로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요, 지혜라는 것은 예전에 드린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이렇게 풀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워요. 제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라고 혹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이 고난을 배고프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몸이 아프면 치유해 주시고, 지금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기게 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마실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낮이 더우면 피할 수 있는 구름 기둥을 주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 또 하나는 고난을 네가 미안하지만 감내하라, 그냥 안고 있거라. 이유가 다 있어. 그렇지만은 이 시련을 안고 가되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기쁨도 주겠다. 성도는요, 어떤 고난이 와도 짜증내고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어려움을 안고 갈지라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므로 내가 감내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도리어 크게 기뻐한 것처럼 큰 기쁨을 주면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죠. 원망하고 절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을 하고 분노에 가득 차고 그러면 다 병들어, 심령이 병들어 죽습니다. 모두 사람이 두려워하면 죽어요. 마음이 병들면, 마음이 두려워하면, 마음이 불안하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무너지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고난을 비록 안고 살아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방법은 피하라고 했죠. 이삭이, 아브라함, 이삭이 그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그랄 지방 지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마시며 살죠. 힘써서 고생해서 우물을 팠더니 그랄 지방에 목자들이 나타나더니 그건 우리 거야, 떠나, 막 협박하는 거예요. 이삭은 피합니다. 막 분하죠. 내가 고생해서 판 우물인데. 그렇지만 떠나서 두 번째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시비를 겁니다. 달려와서 그것도 안 돼, 우리 거야, 내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고생해서 얻은 건데. 아니야, 소용없어, 우리 땅이야, 너희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떠납니다. 피합니다. 세 번째 또 우물을 파지요. 그때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시비 걸지 않아요. 이름을,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한번 더 합시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이 방법, 피하지만 결국은 넓은 지경을 얻게 되고 번성할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안식, 쉼으로, 죽음이지만 안식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고난을 안고 살아라. 그것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거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그대로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온 사람 즉석에서 해결해 주시고, 또는 예수님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늘 비난하는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사사건건이 시비입니다. 당신들은 왜 성전세를 안 내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저 물고기 잡아라. 물고기 잡아오니까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왔어요. 동전. 야, 이걸 성전세 내거라.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오? 그러면 이제, 아니, 그대들의 소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지 않느냐. 짐승도 건지거늘 죽어가는 인생을 건진 나를 시비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비가 있지만 예수님은 척척 해결하십니다. 그렇지만요, 어떤 때는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힘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당하실 때도 있어요. 불의한 신문을 당할 때 그렇게 묵묵히 받아들이십니다. 어떤 때는 피하시죠. 어린 시절 얘기입니다마는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려 할 때 아기 예수, 어린아이 예수님은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죽이려 하는 헤롯 왕이 죽을 때 다시 오죠. 피하기도 하십니다. 무조건 한번 붙어보자,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떤 때는 싸우지 않고 이 고통을 견뎌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피할 때가 있고, 정말 어떤 때는 한번 해보자 하고 온 힘을 다 기울여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니 구약에서 하나님도 그리하셨고 신약에서 예수님도 그리하셨다면 오늘 한일 관계,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매우 위중한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우리의 정치, 경제, 모든 백성들의 이 위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때는 대차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울며 불며 부르짖음으로 직접적으로 해결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을 묵묵히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것 같다. 이건 인내라는 뜻이다. 그러면은 뜻을 이해하고 그러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오히려 모여서 찬송하고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아주 밝게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래도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할 상황도 있고 어떤 때는 이 나라의 이 모든 상황에 피할 길이 있다면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 언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혜를 주세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난국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리라. 어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옵션, 선택, 어떻게 선택할지 참 통찰력을 주리라. 어떤 면에서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대통령, 지도자, 정치 지도자, 백성들, 한국교회 목사들, 목회자들, 성도들 어떻게 하나 보자. 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지를 내가 지켜보리라.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여러분도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떤 한 분이 얼마 전에 특별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작정하고 그래서 웬 기도를 이렇게 하셔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라가 어렵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우연히 알게 됐지만 한 분이라도 나라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작정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나라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지혜, 통찰 그리고 인사이트 하나님께서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와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어려울수록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